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이 고통의 신음이 쏟아지고 가족이나 주변에서 온 땅에서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어느 항암 치료를 받으시던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냥 혼자 아프고 혼자 울기도 지금은 너무 벅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 있고 긴 아픔이 있고 유별난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상 아파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위하여 왔고,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는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질고도 우리의 아픔도 그 예수의 능력으로 다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저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시몬, 곧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가버나움의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자 중에 탁월했던 자들은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견줄 수 없는 차원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은 어디선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을 좀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디서 배운 말씀을, 배운 지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자체였고 메시지 자체였고 머리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것이에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그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모든 감췄던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놀라운 말씀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 회당 예배의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 얘기할 때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지 마세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는데 이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귀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들이 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귀신들도요, 귀신같이 하는 게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고백까지 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고백,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이 귀신들의 지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고 믿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무엇이 귀신적인 믿음이고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냐? 한 가지가 다른 것이에요. 이 차이 때문에 귀신의 믿음인지 참 그리스도인의 믿음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기준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무엇이 이들을 가르고 있습니까? 행함,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냐? 그냥 말로만 하고 고백만 하는 믿음이냐?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데 이르는 것이지, 귀신처럼 말씀은 듣고 누군지 고백하지만 순종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 잘한다,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너의 그 행함이 없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99%는 순종했는데 1%를 남겨뒀어요. 1%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한다 해도 99% 순종하고 1%를 남겨둔 이 사울에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했지만 순종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귀신에게 우상이 하는 예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때부터 귀신 들렸어요. 정신없는 삶을 살았어요.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하고 태도를 보이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순종과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순종하다가 히브리 말로 샤마 그렇습니다. 듣는다, 샤마 똑같이 씁니다. 듣는 것은 순종이에요. 듣는 것과 순종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 그 언어는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샤마 그러면요, 듣는 즉시 순종이에요. 이걸 다르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무 고민, 의논 없이 바로 순종했어요.
노아는 해가 비치는 그때에 저 산 위에서 배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떠서 갖다 주라 즉시 순종했어요. 듣자마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이를 두지 마세요. 듣고 나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 됩니다. 온전한 순종 아니에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의 자리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고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이 그렇게 좀 인정도 해주고 목사님께서 위로도 해주고 맞다고 좀 격려도 해주면 좋겠노라 하면서 말씀의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 예배가, 순종을 결단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무엇이냐? 귀신 믿음을 고쳐야 돼요. 우리 인생의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한 분, 하나님 왕, 그분밖에 없습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다니고 내 세상, 내 생각들을 우리가 쫓아다니며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섬기고 있단 말입니까? 말씀의 자리에 예배는 드려요, 순종이 없어요, 결단이 없어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해요. 무슨 이것이 예배며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분명한 목소리로 외치라는 그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너 자신을 비롯하여 지금 퀸즈장로의 성도들, 이 예배에 나온 자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들려줬건만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귀신적 믿음, 말만 번듯한 그 믿음,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진정한 말씀을 받고 귀신이 쫓겨났듯이 귀신을 떠나버리는 그 말씀의 선포를 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말씀을 받았건만 아직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십시오. 그 치유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가 헛된 것 주인 삼은 삶에서 벗어나 주인 왕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행동과 결단, 순종이 함께하는 것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치유의 사건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는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유는 누워있는 자를 일으키는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누구의 집에 갑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는 것이에요. 거기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있는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누움이 아니죠. 열병을 앓아서 누워있는 것이에요. 누워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잠자게 해서 눕는 그 누움 말고 병들어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실패 때문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삶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누워있는 자가 있어요. 무엇인가 나를 누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누워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안드로포스라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는 서서 우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 바로 서서 우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바로 서서 걸어야 돼. 바로 서서 걷는 존재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면서도 왜 똑바로 서지 못하느냐? 왜 누워있고 앉아있느냐? 죄 때문이냐? 내가 그 죄의 권세를 끊어주겠다. 애굽의 노예 때문이냐? 애굽의 권세를 내가 끊어주겠다. 무엇인가 빗장먹이 너희를 갖다 누르고 있어 서지 못하느냐? 내가 다 끊어주겠다. 너 서야 된다. 똑바로 서라. 똑바로 서는 것이 내 백성의 모습이다. 삐뚤음하게 서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누워 있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내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바로 서라, 일어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으로 들어누운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갔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그 마음을 가득히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다음에 열병이 떠났습니다. 열병이 떠나기 전에 예수의 손잡고 일어났더니 열병은 떠나게 되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수종 들고 섬기기 시작하여, 이 시제는 계속적인 섬김이었다고 성경은 헬라의 시제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취함 받은 자, 죄에서 벗어난 자,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자, 그 삶은 바로 서서 예수님 섬기는 것이. 왜 누워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백성을 잊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들아, 일어나야지. 딸아,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서서 똑바로 걸어야지. 천성향에 걸어야지. 이게 웬일이냐?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함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주님이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와서 손 내미셔서 일으켰었던 그 주님, 삶을 누워서 지쳐있어 포기했던 그 인생을 바꿔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오늘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주님이 내민 손을 꼭 붙잡으세요.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꼭 붙잡으세요. 십자가 못자국이 있는 그 손 꼭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똑바로 일어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그 원하심 앞에 손 붙잡고 일어나는 치유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치유는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대로 나가야 진짜 치유예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치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이 점으로 해질 때란 단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단어가 주는 슬픔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지금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주님께서 원하셨던 참 그 모든 것에 가장 복된 날인데요,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으로 이것저것 갖다 놓고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을 안식일에 갖다 놨어요. 그 중에 하나, 누구를 누구에게 데려가면 그게 일이래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치유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 가정에, 내 주위에, 또 내 자신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한데도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 끝나요? 해 저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속에 있었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슬픈 거예요. 사람들이 뒤집어 놓은 그것 때문에 신음하면서 그것을 박채지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달에서 또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해가 저물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야, 너 그렇게 수년 동안 알았는데 이 밤도 알아. 우리가 지금 어디 간다고 무슨 해결되겠어? 해는 저물고 길도 어두운데 잠을 자자. 네 상처 끌어안고 자. 너만 아프냐? 나도 속상하다. 나도 이불 덮개 잤게. 그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이 해가 저물 때 무슨 이 밤에 일이 나겠냐고 해서 절망 속에 그냥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시간에 포기하지 않은 인생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보세요, 33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작은 베드로의 집 앞, 그 좁은 문 앞에 꽉 온 동네가 다 모인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신데, 예수님은 고치신데, 내 아들아, 네가 눈 못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내 딸아, 네가 귀신 들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여보, 당신 중독돼서 이 인생이 망가졌잖아. 이제 가. 각색병든 자 다 데리고 온 동네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치유받지 못했던 인생의 비참함을 가지고, 안식일은 주님께서 복 주신 날이요 참 자유의 날인데 원래 안식일의 모습은 아는 것 없고 사라져버리고, 안식일조차 이렇게 심하는 인생들,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는 이 갈망을, 치유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사무치게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치유함이 있습니다. 왜?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 이러한 치유가 없느냐? 이성주의 사회, 지식이 가득 차인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지금 한국과 미국이 끌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굉장히 이성적이 됐어요. 지식주의예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사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밖에 나가서 병원 가면 되지. 지금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뭐가 문제야? 예배는 한번 드려줬고, 이런 모습이 지성사에 있는데 그 두 나라 대표가 한국과 미국인 것이에요. 갈망이 없어요. 사모함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로 나와서 이 갈망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으니, 이 정도의 지위와 물질이 있으면 세상 재밌게 살고 있으니 여기에 나와서 보고 가는 것이 고작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오늘 무엇을 잘했다 못했다 갈 때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오늘 그 사람 잘했지, 오늘 그 사람 옷은 좀 이상했어, 오늘 그 사람 왜 잘 안 보이는 거야. 사람 보고 가요? 사람 보고 가는 게 교회냐고요. 예수님 사건을 만나고 가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나올 때마다 우리가 변화되고 깨지고 부서지고 치유 받고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에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각혈을 하는데 집에서 각혈하고 학교에서 노트에 각혈하고 책에 각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치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봉오수에서 주는 약을 먹는데 한 번 먹는데 30알 하루 3번. 잡숴봤어요? 배불러. 약만 먹어도 배불러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소원이 있습니다. 이거 좀 폐결약을 좀 개발해서 한두 알로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그 관심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고등학교 성적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진학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참한 가운데 건강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이 온 저의 정신을 이렇게 참 흔들어 놓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어요. 성구가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자, 이제는 가자. 너 목사님한테 가야 돼.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은 아주 부수긴 담임 목사님이세요. 치유 이런 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신유의 은사라 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갈망하는 어머니, 여기도 보니까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데리고 나온 믿음을 본 것이고, 끌려 나온 듯 나왔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 소망을 붙잡겠다고 나온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아십니까? 우리 다 주님 앞에 모여야 돼요. 모이기만 하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갈망을 가지시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내 딸,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고쳐주세요. 내 부모님 아직 예수 안 믿어요.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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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맛보실 갈망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임재만, 그것만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진 줄 알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면 베드로의 집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 앞에서는 문 앞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 안 받고도 아프기도 또 아팠어요. 그때마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어머님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됐어요. 어머님이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저도 부르짖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물론 우리는 점차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또한 진짜 치유가 있으니 다시는 애통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옮겨가실 터이니 진짜 치유의 사건이 남은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그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 주님이 운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여, 나를 그냥 지내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론적인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행동하지 않는 이 불순종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누워있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모든 각색병들은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했다. 우리에게 잘하지 말라.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예수에게 능력이 있을 뿐이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모든 질병들은 물러갈지어다. 시험받을지어다. 마귀야, 너는 여기서 회복될 자가 아니라 떠날 자이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자리,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가 이 자리에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